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추수하는 계절을 맞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정직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힘들어진 우리의 일상을 핑계로 우리의 필요만을 간구하며 주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보였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부족함과 잘못됨을 회개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를 뒤덮은 경제 위기의 거친 파도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북한의 위협, 그리고 이념의 갈등으로 찾아오는 분열과 대립, 그리고 재난과 참사로 애곡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금의 상황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미천한 저희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사오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방황하는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순종하여 주 안에서 화평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바람과 필요보다 주님의 바람과 필요가 먼저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북녘 땅에서 기도하며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숨죽여 예배하는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의 방법으로 휴전선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강석교회 성도 모두가 삶이 예배가 되고 주님 나라를 갈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 갈급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낭망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로 자라나는 교회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대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노래요 능력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화평함으로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신 이지빈 성도님, 자진해서 오신 임지영 집사님, 이수아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지방의 성결인 전도대회가 오늘 오후 2시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이기용 목사님이십니다. 연합 찬양대 연습이 오후 1시에 4층 베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회 창립 50주년 추수감사주일 음악회가 있습니다.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2층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중계됩니다. 수능일 기도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에 2층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중계됩니다. 2023년 찬양대 교사 각 위원회에 헌신을 희망하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5구역 류병균 장로님 가정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전 개업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3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주께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가 늘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며 베풀고 나누어줘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쓰여지고 보내질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서원헌금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꽃고 제물을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며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재난으로, 그리고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대립과 반목을 일삼으며 갈 바를 몰라 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이 땅에 참다운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따뜻함과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되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중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중요한 치료라든지 수술 같은 것을 해야 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가 형통하게 열리게 하시되 특별히 이번 주간에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함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와 함께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다운 가을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의 주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의 감사,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럽고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강서지방에 성결인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대회라니까 막 전도하라고 부담 줄고 막 결단시키고 이럴까봐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주 훌륭한 강사님이 오셔요. 아마 오늘 오후에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좀 뜨거워질 겁니다. 저하고 다르게 굉장히 뜨겁게 설교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기대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반응이 이래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설교가 지난주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또 다른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요. 11월과 12월에는 오전 예배 동안 특별한 주일, 특별한 절기를 빼놓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성경인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모함을 받았고 거짓 고발을 당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지지부진한 재판에 끌려다닙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그 상소는 받아들여져서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 백길에서 광풍을 만났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바울이 그렇게 중한 죄를 지은 중범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로마 당국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보다는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집에 가택연금을 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 한 사람이 바울을 지키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허락했고 그들과 대화하는 걸 용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년 동안의 로마 가택연금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던 로마 관리들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어떻게 전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한 주만 돼도 잃어버려 주시는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어떻게 뭐뭐 없이? 확실히 성가대가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동안 2년 동안 로마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이 감옥 속에서 해냅니다. 그게 바로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때그때 또 다른 교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가르침의 편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때 4개의 편지를 써 보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옥에서 썼다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먼저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려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합니다. 그때 바울의 생각은 1차 전도여행 동안 방문했던 도시들,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전도를 하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에 계획했던 곳들은 터키 땅들이고요. 드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들어와서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부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곳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배를 타고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강가에서 자주 옷값 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귀신에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고발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는 과정을 통해서 간수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든지 귀신 들렸던 여종이라든지 간수들이라든지 그 외의 사람들이 중심으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그 바울에게 여러 가지 후원을 하고 재정적인 것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 상태로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습니다. 바울을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형태가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인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인 에바브로디도를 마게도니아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과 쓸 것을 함께해서 로마로 보내면서 당신은 가서 얼마 동안 사도 바울의 시중을 들면서 사도 바울을 좀 도와줘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마게도니아에서 그리스 북부에서 로마까지 오는 겁니다. 참 고마운 교회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예상치 않게 병에 걸립니다. 아니, 몸도 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내준 사람이, 보살피라고 보내준 사람이 병에 걸려 보살핌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 시간이 흐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은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났다는 걸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낳자마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섰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지금까지의 사랑, 그리고 이런 사랑들에 대해서 고마워서 사랑의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에바브로디도와 여러 가지 쓸 것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 생각, 신앙적인 가르침들을 써 보냅니다. 이 빌립보서가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돌아가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빌립보서 안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이 그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흔히 많은 성서학자들은 빌립보서를 사랑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무리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떤 구류, 감옥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매인 몸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빌립보서를 강해하는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이름을 빌립보서 강해라고 쓰지 않고 그 책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의 기쁨. 즉 빌립보서는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울의 감사, 바울의 기쁨, 바울의 애정, 바울의 기도가 빌립보서의 면면이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집약적으로 드러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감사와 기쁨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합시다. 바울의 감사와 기쁨. 여러분, 감사하고 기쁨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 속에서 혹은 누군가에게 감사를 느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기쁩니다. 누구의 호의, 누구의 사랑, 누구의 친절, 누구의 도움, 이런 것들을 그게 드러나던 마음으로 느끼던 간에 감사를 느낄 때 마음이 참 기뻐요. 어떤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기분 되게 나쁘네요.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즐거우면,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쁜 일이 기억나면, 기쁜 마음이 들면 아울러 감사한 마음도 생깁니다. 난 오늘 참 기뻐, 너무 즐거워, 근데 참 이게 불만이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 기쁘고요, 기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일들, 감사했던 일들, 감사할 것들, 이런 걸로 한번 마음을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생길 겁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었는데 그때 참 그래도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회복되게 된 거 감사하다. 남들 다 코로나 걸리는데 나는 담임 목사님처럼 아직도 안 걸렸다. 이런 감사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들 일, 딸 일, 어떤 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감사한 거와 감사하지 않은 걸 나눠본다고 하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감사하지 않은 것들도 지난 1년 동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기뻐질 겁니다. 마음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하고요,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 이건요, 그냥 편지 보내면서 예의상 쓴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교인들아, 나는 니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나는 참 기쁘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즐겁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한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준다.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 일주 동안 목사님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반대로, 권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권사님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것도 좋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훨씬 힘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성도들을 생각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간구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 간구, 기도라는 얘기죠. 요 단어가 헬라어 데에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흔히 기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원래 어원이 뭐냐면 결핍입니다. 어원이 결여입니다.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상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어서 이 부족을 하나님이 꼭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데어시스, 간구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 기쁜데, 사실 나는 너희들의 부족을 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채워줘야 될 걸 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기도하는데도 나는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안타까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요 고쳐주십시오. 우리 누구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어떤 때는 슬프잖아요. 어떤 때 애통도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기쁘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은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뺏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의 승리자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재판 아닌 재판을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에 의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어요. 지금도 로마 감옥에 와서 연금 상태로 있지만 우리는 그가 2년 뒤에 옥에서 나갔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때 자기의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법대로 되지 않는 사회였으니까.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를 적대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해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가시방석이에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의 부족과 아픔을 알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의 적대감, 불투명한 자기의 미래, 갇혀있는 상태, 수많은 오해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자기는 이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칼바르트는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쁨은 대담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주 대담한 기쁨이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기뻤다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금방 기쁨 뺏기고, 또 조금 잘 되면 금방 기뻐하고, 이 기쁨하고는 질이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주 대담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억지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은혜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기쁨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쁨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쁨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뺏기지는 않지만 외적인 것에 의해서 더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유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뺏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쁨이 커진다.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갔을 때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구성원은 거의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후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을 때 구제연금을 보내고, 지금 헤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빌립보 교회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너무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제사업을 하고 선교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남을 돕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에게 완성시켜 갈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고백입니다. 7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너희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고 있고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생각하다, 누군가를 생각하다 라는 표현이 신약에 이 단어가 26번 나온답니다. 저는 쉬어보진 않았어요. 성서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3번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가 바울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이거는 느끼다, 관심을 갖다, 생각하다, 집중하다, 고정시키다, 이런 모든 느낌, 생각, 감정, 정신 이런 걸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는 정말로 내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받을 때 너희들 고난처럼 여겼고, 내가 복음을 변증할 때 너희들도 복음을 옹호했고,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돕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벵겔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의 마음 안에 살고 있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랑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성숙은 내 취향, 또 내 판단, 또 내 호불호,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의 가장 성숙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듯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서 성도들 다 사랑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세상 사람들도 참 마음에 안 들고 정 안 가는 사람 많고, 교회 속에서도 영 어떻게 저 양반은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돼,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다를까,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이라고 바울 마음에 다 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아니 많이 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담임 목사인데,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담임 목사인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내 취향이 아니야. 취향이면 뭘 건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제 우리 스타일 따질 나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요, 근데 바울이요, 이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강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게요,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한 이 단어가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으로입니다. 내장. 특히 이 내장은 심장, 간, 폐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레인들은 감정이 마음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 심장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분노도, 그 마음이,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존재하는 심장 속에, 폐 속에 그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감정이 들어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안다.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너희를 집어넣고 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이고 사랑의 의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랑은요,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해요.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 보면 그들의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교인들끼리 사랑, 이웃들을 위한 사랑, 가족을 위한 사랑, 어떤 사람을 위한 사랑,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면 그런 사랑을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사랑, 이게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사랑이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이듯이 빌립보 교인들의 특성이 사랑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더, 지금보다 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어려움들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면 왜 갇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꺼내줘야지. 이렇게 의구심을 품는 신자들도 있었고요. 또 교인들끼리 좀 유력한 여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긴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풍성해지면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풍성해지다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약에 39번 정도 쓰여졌는데 26번을 바울이 사용해요. 바울이 꿈꾸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그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지혜도 풍성해지고 그게 바울 서신 여러 군데서 나오는 귀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꿈꾸고 바울이 이것이 맞다라고 꿈꾸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도 풍성해지고 믿음도 커지고 소망도 커지고 교회 안에는 지혜도 넘치고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해지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런데 그 풍성해진 사랑이 분별력 있기를 바란다. 9절에 보면 너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10절 상반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너희가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총명 이런 것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건지를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10절 하반절을 볼까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건 순수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단어의 원뜻은 이런 천이나 옷 같은데 얼룩이 지면 어두운 데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밝은 햇빛에 가지고 나가서 묻었나?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해서 검증하는 걸 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끼리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진실한지 이렇게 늘 점검하면서 살고 허물 없이, 여기서 허물 없다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신자들이 나 때문에 꺼리끼는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성도들인데 나 저 양반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기 싫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돼야 된다.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좋은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이 풍성해져서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바른 걸 판단해가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는 꺼리낄 것이 없을 때 너의 성품과 너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도, 교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꼭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는 기도한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속상할 때도 많고, 또 마음 아플 때도 많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를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원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근본은 그런 것들을 이기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그 기쁨을 강화시키고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서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진 바울의 기쁨을 더 기쁘게 만들어줬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 그건 감옥을 대신하는 겁니다. 방문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2년 동안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있었고 로마에서도 이 일이 얼마가 지속될지 사실 바울은 모르고 있어요.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거기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르트의 얘기를 빌자면 이 기쁨은 대담한 기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렇다. 그런데도 나는 기쁘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가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나는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기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같은 겁니다. 감사할 때 기쁘고요, 기쁠 때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 이 감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 뭐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고 뭐 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되고 있냐? 누군가가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줘서 받을 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기쁜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이 감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냐? 정말 말은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정말 내 삶이 기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자신을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안 그렇다면 이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감사는 이런 것들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게 지장받지 않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이건 뺏기지 않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나 사람이나 혹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보충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는 거 맞는데 왜 나는 기쁨이 흔들립니까? 왜 나는 자꾸 기쁨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거 뺏기지 않도록 내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니까 서로 이 기쁨을 더 보완하고, 보완? 적절한 단어는 아니죠. 기쁨이 더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도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도 그래야 되고요, 목사도 그래야 되고요, 신자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환한, 기쁜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계획 속에 내가 서 있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이 감사가 분명히 있으면서도 삶 속에 기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외부의 것들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그 기쁨과 감사를 더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만 죄
내게 참 기쁨과 참 감사를 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기쁨, 이 감사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